할렐루야.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폭설이 너무 심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주변 환경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가족끼리 혹은 이렇게 혼자 구별된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오늘 기도회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전 지구를 덮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때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땅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심으로써 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동물들을 새와 동물들을 방주에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동물들을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암수 7쌍씩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 가족만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고 싶으실 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방법, 편한 방법. 예를 들면 에녹을 그냥 하늘로 데려올려 가신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냥 다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렇게 잠깐 덮어두셨다가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그들을 짠 하고 세상에 다시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예요?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100년 동안 힘들게 방주를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힘들게 100년에 걸쳐서 만들고 거기에 먹을 것을 싣고 짐승들을 태우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얘기했던 에녹처럼 그냥 뿅 하고 데려가시는 방법이 쉬웠겠어요? 10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것이 쉬웠겠어요? 당연히 그냥 에녹처럼 데려가시는 게 훨씬 쉬웠다고요. 하나님에게는 더 쉬운 방법, 더 편한 방법이 있었는데 힘든 방법을 선택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동물들을 보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동물들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쉬운 방법은 뭐예요? 다시 창조하면 되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동물도 하루 만에 다 만드셨고 새도 하여튼 다 하루 만에 그냥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그냥 하루 만에 다시 또 다 만드셔도 그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쌍씩 2쌍씩 방주로 다 들여보냈다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종족이 보존되고 번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어요.
분명히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더 편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더 힘들고 수고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쉬운 건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네 죄를 사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수치와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쉽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볼 때 더 힘든 방법이고 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제일 빠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집에서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쓰는 손쉬운 방법, 야! 소리치고 야단치고 화내고 매를 들고 그러면 금방 그 상황 정리되는 거예요. 아주 손쉬운 방법이고 아주 빠른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방법에는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아이들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정서가 병들고 마음의 병이 든단 말이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배운 그 쉐마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쉬워요? 내 방법이 쉬워요? 하나님 방법이 쉬워요? 내 방법이 쉽죠. 그러나 거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더 힘들 수는 있으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대출 받는 거잖아요. 대출 받거나 어디 돈을 빌리거나 그게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갚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대출 갚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중요한 건 돈 관리가 안 돼요. 돈 관리가. 그 당장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재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살면 점점점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돈을 관리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느려 보이는 어찌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부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뭡니까? 그 인간 얼굴 안 보면 돼요. 연락 안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 인간 더 이상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얼굴 안 보면 얼마나 속 편합니까?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 영혼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영혼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용납하려고 애쓰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디는 그런 어떤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업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일 처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길 때 빠르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불법으로 편법으로 대충 하면 돼요. 아니면 뇌물 먹이고 뭐 이렇게 조금 그냥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고 빠르게 일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섬김의 자세로 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속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고 빠른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해 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들, 당장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 더 이상 내 방법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쉬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사람이 볼 때 좋은 방법, 빠른 방법,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내 방법을 쓰면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또 문제를 낳는 어떤 그 악순환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그 문제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과 사람의 방법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의 방법으로 섬김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 고난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선교 나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생의 문제들을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고 내 편한 대로 해결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방법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때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방법, 섬김과 헌신의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살아서 만들어진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역전되어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다 이끌어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물이 거쳤고 나온 날은 언제예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라서 하나님이 그날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601년은 노아 나이 기준이에요. 노아 나이 기준. 그럼 방주에 나온 날은 601년 2월 27일인데 방주에 들어간 날은 언제예요? 네? 어디서 그런? 거기 관주가 돼 있군요. 주석이 돼 있고요. 7장 가시면 7장 9절 보세요. 7장 9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잖아요. 7장 10절. 그리고 11절 가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11의 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의 날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1년 후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온 거죠. 얼마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1년 조금 더 되는 시간을 이제 방주에서 있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 오늘 말씀 본문 8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 다 방주에서 나오라 이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노아의 가족 8명하고 방주에 탔던 그 수많은 동물들이 이제 다 방주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방주 옆에 큰 문을 내고 이제 거기로 다 탔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방주 문을 탁 열고 이제 나가자 이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떤 그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 사람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막 우리가 새해 카운트다운 하듯이 10, 9, 8 그러면서 방주 문이 딱 열리니까 와 하고 막 이렇게 방주에서 나왔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봤어야 알지 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몇 절이죠? 17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해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 가축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동물들이 스스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뭐 몰아냈든지 끌고 나왔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엔 그 갑갑한 그 방주 안에서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1년을 이렇게 갇혀 살다가 탁 이제 문이 열리면 정말 막 대한독립 만세하듯이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뭐 하여튼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어둡고 답답한 그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활동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학자들은 그 겨울잠을 자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움직임이 별로 없고 침침한 곳에 있다가 어느 날 문이 이렇게 탁 열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문이 탁 열리면서 밝은 햇살이 팍 들어오고 신선한 바람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고 거기 앞에 펼쳐지는 저 푸른 초원은 아니겠네요. 홍수 이후니까 이제 하여튼 뭐 상황이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쾌한 바람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사람 같으면 이제 기대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쁘게 아마 이렇게 나갔을지 몰라요. 근데 동물들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1년 동안
잠을 잤든 앉아서 먹고만 있었든 어쨌든 그 방주 안이 지금 편한 거예요. 익숙하고 편한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뭐 새로운 세상에 나간다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가 좋은데 뭐 굳이 또 나가. 그래서 아마 안 나가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의 그 심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익숙하잖아요. 기도회가 익숙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제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익숙함에 젖어들기 쉽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뭐 새로운 게 교회를 딱 찾아와서 등록하고 막 그러면 좀 긴장되고 설레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제 막 이런 게 있는데 1년, 2년 지나고 이제 보니까 뭐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목사님 설교도 맨 처음에 좋은 것 같았는데 뭐 맨날 들어보니 이제 또 그게 그런 것 같고, 저 집사님도 처음에 봤을 때 어머 너무 예쁘고 너무 믿음 좋아 보이고 그랬는데 뭐 지내 보니 뭐 니나 내나 뭐 이러면서 그냥 신선함도 사라지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맨날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앉았던 자리에 앉잖아요. 대부분 다. 늘 그 자리 내 자리.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늘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저 집사님 생각나서 거기 못 앉아. 거긴 그 집사님 자리니까. 이제 뭐 이런 익숙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큰 교회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서로 다 아는 맨날 보는 얼굴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와도, 새 가족이 와도 별로 안 반가워. 그냥 불편한 거야. 오히려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재밌게 하면 되는데 왜 새로 와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 그런 마음이 진짜 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와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늘 익숙하게 우리끼리 재밌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늘 하던 대로 그냥 편하게, 그게 편한 거예요. 늘 편하게 익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저 박 집사님도 1년 좀 돼가시고, 이제 1년 돼가시고, 여기 이제 7년 돼가시고, 제일 장수하셨어. 7년 돼가시고. 여기 이제 몇 달 안 됐고, 저 자매는 이제 뭐 한 3년 차 이렇게 되시나요? 네. 이제 슬슬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슬슬. 베드로가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를 봐요? 예수님이 확 변화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기가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닌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산 밑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산 밑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그 변화산 끝나고 내려가 보니 산 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애기 때문에 또 난리 나고 막 그랬잖아요. 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은혜 가득한, 은혜 충만한 이곳에서 그냥 우리 삽시다. 밑으로 내려가면, 세상으로 내려가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또 짜증 날 거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시고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 세례받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확 시작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이 뭐였어요? 다 까먹으셨어요? 사명이 뭐였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라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큰 역사로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뭐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꾸 교회로
너무 좋은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뭐 자기 재산도 막 내놓고 날마다 교제하고 사람들 칭찬하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가장 궁극적인 주님의 명령인 땅 끝까지 나가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끼리 있으면 좋을 줄 알고 맨날 모였는데 우리끼리 모이다 보니 또 뭔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 히브리파는 주고 뭐 헬라파는 안 주고 뭐 이런 문제 생겼잖아요. 성령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무조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지나다 보니 또 문제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모인, 아무리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연약한 죄인이 모인 교회의 모습,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너희들끼리만 모여, 은혜 있는 자리에 모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순교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쫙 흩어지고 도망가면서 복음이 점점점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최초의 그 예루살렘 다음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은요,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앉아 계신데 혹시 뭐 피곤하시면 좀 누우셔도 됩니다. 사람은 편한 걸 추구한다고요. 더 나한테 익숙하고 편하고 자꾸 나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고생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편안함과 이 익숙함을 깨트리고 뭔가 좀 두려운, 뭔가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게 마냥 좋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기질에 따라 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편한 게 좋다고요. 익숙한 게 좋다고요. 그냥 거기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술 마시는 분들 안주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안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주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고 땅끝까지 도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주한다는 말은 정체한다는 말이잖아요. 성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어떤 새로운 비전을 향해 도전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확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고 익숙한 대로 살고 뭐 이렇게 귀찮게 뭔가 이렇게 또 새로 하는 거 막 이렇게 귀찮아하고 그냥 이대로 좋은데 뭘 또 바꾸려고 그래? 뭘 또 이렇게 새로운 걸 뭘 하려고 그래? 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향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교회 1년 나오고 5년 나오고 10년 나와도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신앙이 이렇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또 쭉 가는 거예요, 쭉. 5년이고 10년이고 또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님한테 한 대 탁 얻어맞으면 또 그때 한번 또 도약해서 성장하고 또 별일 없으면 또 안주해서 쭉 가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쭉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도전하는 그 열정 있는 믿음을 가진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거죠. 뭐 지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그냥 쭉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던 그 습관 그대로 익숙한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도전 없이, 큰 변화 없이.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그 구원의 방주를 주시기는 했지만 그 방주 안에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평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때가 되면 방주에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 나가려고 하는 인생들을 다 이끌어내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노아와 그 동물들을 향해서 방주문을 열어놓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습관적인 신앙들, 그냥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이제 끊으시고 그 편안함과 안전과 습관이라고 하는 그 방주에 갇혀있는 우리 신앙을 이제 다 끌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만 좋고 나에게 익숙한 그런 옛사람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이제 끊어버리고 그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은혜를 향해, 새로운 사명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또 밝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니 꼭 뭐 해가 바뀌어서, 달력이 바뀌어서 새해가 돼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청년의 마음이 있으면 늘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달력이 새로 바뀌고 연도가 새로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고 새로운 순종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날마다 새해고 그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좀 변화를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삶이 사실은 단조롭잖아요. 직장 갔다가 집에 오고, 집에 오면 또 살림하고 늘 하던 일 하고, 또 이제 뭐 교회도 오는 날 오고, 이제 이게 정해져 있는 틀이란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늘 그냥 익숙함 속에서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이 되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끔은 우리의 그 영적인 어떤 그 신선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결단들, 그런 신선한 충격들,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와 그 동물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계시겠지만 기도와 말씀의 삶, 내가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늘 이렇게 예배 자리 잘 지키시는데 예배하는 일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하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좀 세우시고 내 안에 있는 편안함, 익숙함, 그런 것들을 좀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드디어 이제 다 끝났어요. 8장에서 다 끝나고 9장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이제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그 전에 또 한 번 있어요.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그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이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잖아요. 인간의 죄가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고 싹 쓸어버리셨는데,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복을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큰 문제를 당하고 사고가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든가 하여튼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았구나 이제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뭔가 인생의 고난이 오고 끝 바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어떤 그 절망과 고난 속에 빠져들 때 우리가 갖는 느낌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둥, 이제 뭐 소망이 없다는 둥,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둥, 어떤 이런 깊은 절망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역사를 보면 모든 인류를 노아 가족 빼고는 다 쓸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어마어마한 심판 뒤에 하나님이 또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고 큰 병을 내가 얻고 아니면 뭐 사업이 망하고 뭐 누가 뭐 가족이 죽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대홍수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끝이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홍수 뒤에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이 처음과 똑같은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과 계획을 하나님이 또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 뒤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판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다른 이 고난 뒤에 주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너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한 준비 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 가족들과 함께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세요. 무슨 약속을 주세요? 뭐 벌써 다 까먹으셨구나.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왜 주셨어요? 그죠? 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하늘에 구름이 끼고 이제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비춰질 때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물로는 다시는 심판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 무지개를 보면서 그거를 기억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15절.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워놓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뭐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사인과 표, 그게 바로 무지개인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 심판 안 하기로 했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사인들이 표들이 몇 개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 할례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이 생각 못 하시는 걸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 가보면, 이제 환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어떤 이제 하나님의 종이, 그 서기관의 옷을 입고, 이제 그 부통을 들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표시를 이마에다가. 그래서 표시하는 게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아무리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는 일이 에스겔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도 시체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환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중요한 건 그 표라는 거예요. 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죽음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이 비슷한 표시가 또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4만 4천, 뭐 잘 아시죠? 거기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표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표시가 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들, 그 표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무지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무언가 사인, 그게 뭘까요? 자,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돌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셨어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했다는 얘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한 거예요. 시끄럽게. 파수꾼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서서 잠잠하지 않고 뭔가 막 떠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 파수꾼들을 보고.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하셨던 약속들,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언약들을 일하시고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들의 뭐가? 잠잠치 않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않는 시끄럽게 떠드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기도하는 소리죠. 기도하는 소리요, 찬양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 이걸 다 합치면 그냥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예배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를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신다고요. 너희들을 향해 계획했던, 약속했던 그 언약들,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일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반대로 우리가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잠잠하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단기 기억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까먹으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진짜 까먹으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약속하신 말씀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깨어서 잠잠하지 않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꾼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찬양과 너희 예배를 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무지개라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표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양이요,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하나님이 축복의 계획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약속 없이 소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약속받은 게 없어요? 뭐 없다고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전체가 약속이라고요. 여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나를 향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런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기억하시고 언제 성취시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언약,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교회 와서만 성경 읽고 교회 와서만 찬양하고 뭐 설마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건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고 중심인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 이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믿음의 선포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늘에서는 뭐 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고 많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빨리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가끔 기도하고 가끔 찬양하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할 때 더 빨리 이루어지겠어요? 많이 할 때 아니겠어요?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아지고 그게 바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